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렸다는 고생 진짜 하십니다.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옛 계약에서는 이제 돌에 계명을 새겨서 이제 그것을 보고 듣고 똑같이 들어요. 이제 새 계약은 이제 영의 직분입니다. 새 계약은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나님이 맺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제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아까 천사 빼고 다른 모든 인간 빼고 다른 모든 이제 피조물들은 물질로 만드셨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만들고 유독 인간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인 물질 세계에 물질과 영혼을 이렇게 같이 만들으셔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천사에게 이제 아까 여기 올라왔을 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천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죠? 찾아봤죠, 우리가? 그리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인간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렇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게 이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 계약은 우리가 정죄와 사망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새 계약은 의와 생명의 직분입니다.
옛 계약은 정죄하는 법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새 계약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계약이, 두 계약이, 한 계약은 정죄하는 거고, 정죄받아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계약은, 새 계약은 의롭다함을 주시는 계약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계약입니다. 이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옛 계약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새 계약을 우리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뭘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가만히 해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옛 계약 안에서 믿는 것처럼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귀로 듣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고 믿고 실제 삶은 그냥 예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없이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 계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는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귀로 듣고 기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느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이제 옛 계약을 듣고도 이제 행할 수 없는 정죄와 사망의 직분이고 또 없어질 영광, 그 영광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마나 광채가 빛났나.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봐서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정도인데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계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삶이 도리어 구약 시대에 그 정죄와 사망의 직분인 율법, 생명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이 없는 직분 가운데 있었던 그만한 삶도 못 된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한 거를 2분 17초짜리 마지막 부분, 내가 여기서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셔서 부인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했더니 예수님이 부인 수준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를 져라. 너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못 박혔다. 그래서 그 짧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짧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냈어요. 어떤 분들한테 보냈더니 뭐 좋다고 하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도리어 없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보내시니?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짧은 영상 내용처럼 예수님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 기억하고 믿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는 것을 삶 속에 배워야 돼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무슨 비결이 없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방법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을 육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들이 부인할 것을 아시고 너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실상 삶은 예수님하고 안 살아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이 단순히 구약시대처럼 신약시대에 똑같이 새 계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옛 계약에서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 삶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예수님하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가 석연치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육체, 옛사람 요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3절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걸 합하여서 거기서부터 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기에 십자가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옛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몸,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이 성경은 육신을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해 주시지 않으면, 꺼내 주시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서 늘 그렇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정죄 의식, 정죄와 사망의 직분이 율법이니까, 옛 계약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거기서 해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외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 계신 텐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의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렇게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육신이 피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상태, 컨디션만, 조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조건, 생각 조건, 의지 조건, 감정 조건,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새 자아, 자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예전 같지 않게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 순간에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오는 거,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게 옛자예요. 좀 전에 제가 감정적으로 상한 거, 육신적으로 조건이 피곤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죄악 가운데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하루 종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럴 때에 여러분 중심의 영혼의 닷같이 잘 이렇게 견고하게 심겨진 믿음의 기둥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이길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조건이 매일 좋으면 좋겠지만 조건은 바뀌어요. 환경도 여건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몸 다 바뀐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스스로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멘탈, 정신적인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뜨려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이 세상의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자기 상황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게 새 계약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자기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난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땐 사람 사이에서 너도 사람 그 정도 생겼고 그렇게 살았으면 운동도 그 정도면 보통 사람보다도 잘하고 네가 부족한 게 뭐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의는 설 수도 없고 영광도 되지 못할 뿐더러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주요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도리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를 드러나는 나의 삶을 보고 너무도 그 자기가 자기 양심에 매여 괴로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자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을 가까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나라는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옛사람을,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놓으셨어요. 그 복음이 있냐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믿음의 생각에,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어야 아까 말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마음의 생각이, 분란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여기 자리에 앉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멘탈이. 나는 정말,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세계를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이런 놀라운 인생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내가 사는 삶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십자가를, 예전 사람을 짊어지고 새로운 나, 새로운 자,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예수, 부활의 권능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멘.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아버지 품속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었던,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옵소서 한 그것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아들이 앉으셨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고 계신 게 우리의 삶이라. 근데 우리가 육신 때문에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누가? 나 자신이, 예전에 내가, 우리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내가 속에서 육신과 이렇게 영이, 새로운 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옛날에 육신의 옛 계약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있다고. 언제 우리가 육이 죽었냐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새 계약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힘이 더 이기는 거예요. 더 이깁니다. 더 이깁니다. 그 비결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비결이 가장 우리에게 사는데, 적용하는데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자가 못 박힌 십자가를 날마다 등에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 버리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한번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한 적 있죠? 십자가를 미고 다녀야 된다고. 그 전에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를 버렸다. 여러분 여기다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실 때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앞하여 장사된 십자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짊어질 때 옛자아는 죽은 것이 되고 짊어진 사람이 새자아이기 때문에 새자아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약,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직분 안에 들어간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걸 작년부터 배우고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다른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살게 하셨는데 뭘 다른 걸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알고 싶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역보다도 이제 알고 나니까 더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미 알았잖아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을 다 알았는데 알면 뭐하냐고. 구원받으면 뭐하냐고. 그분과 못 산다면. 그분과 하루하루를 살아야죠. 결혼했으면 그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결혼하기 전에 이분이 어떻다,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 집안에 누구 아들인데, 첫째 아들 이름은 예수야. 마음씨가 착해, 겸손해. 그 부자가 나를 위해서 한국 땅에 오셨대. 이방 땅인데 여기는. 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셔서 갔더니 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시는, 아멘.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멘. 그러면 그분을 잘 알고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그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하고 살지 않고 자기가 사냐고.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느껴요. 들리시나 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 왜 내가 사냐고. 남편으로 살면 되지. 남편이 훨씬 멋진 분인데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왕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매일 벗어 던져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냐고 그걸.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버리는 거구나. 그럼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으로 왕의 옷을 입혀주신 왕같이 사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야, 이렇게 나는 변한 게 나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없어질 영광도 어마어마했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을 사신 거예요. 육을 사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이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럼 우리 마음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마음?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죽을 때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나는 이렇게 못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험하게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하셨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요 날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진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된 것을, 해방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요거를 너무 알아야 돼요.